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둔 한 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래전 모 아파트 광고 카피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굉장히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문구죠. 이 문구는 당시의 아파트의 브랜드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에 이 문구가 전파를 타고 전해지자마자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에 대한 비난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문구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 가치관이 지향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어디 아파트뿐이겠습니까? 아파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관, 쾌락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단면일 뿐입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런 광고도 봤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너무나 황당한 광고 문구죠. 그런데 이러한 광고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한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삶으로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가 버젓이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귀히 여겨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모로 궁핍해졌고 혼란스럽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진 것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최우선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저래 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면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표적을 수없이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적에 대한 욕구, 표적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인은 어떠했습니까? 헬라인들, 2000년 전의 헬라 사람들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로 당시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열심은 어느 시대를 통틀어 보아도 유별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지혜, 특별히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높이 쳐주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살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표적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그런 표적과 지혜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라는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영광스러운 길이며 모든 인생이 자랑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상대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수없이 요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헬라인들과 부딪힐 땐 어떠했었습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은 없는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논쟁을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표적과 지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삶으로,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영광스러움의 가치가 혼란스러워져서 혼탁해진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들은 당당하게 선언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혹시라도 나중에 더 찾아올 더 큰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장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요.
지금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서 머지않은 때에 이 심판이 종결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수고하고 창피를 당했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성자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작고 작은 유대 민족,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베들레헴 땅,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변변치 못한 여관방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노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들으며 사셔야 했고, 심지어 공생애 중에도 가족들에게 이 아이는 미쳤다, 이 사람은 미쳤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그리고 극한의 수치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돌진하시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이 포기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고 심지어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온전하게 드러내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 똑같이 행동했죠.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죽임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군 이런 이야기 뒷소리를 듣고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말주변이 없다, 말이 어눌하다, 저 사람이 사도인지 의심스럽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 권위가 떨어진다, 이런 비난의 소리, 이런 수군수군거림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손가락질과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성도들을 품어주면서 끊임없이 진짜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며 자기 인생 내내 그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느라 고난받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손가락질하고 바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미련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심판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너희가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무엇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것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작은 집에 산다라고 해서
내가 은퇴 이후에 변변치 못하게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염려하거나 혹시라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나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인가 나아 보이는 것이 없고 무식해 보이는 것 같고 가난해 보인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히 여기며 괴로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흐려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치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느 한 분 힘들지 않은 분이 없겠지만 나보다, 우리보다 더 외롭고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골방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적은 물질이지만 기꺼이 흘려보내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부지런히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사도들이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겼는지 우리가 똑바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 그것들을 비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미련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하나님 비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방탕한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라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그 사단의 우는 하나님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사단의 하나님 시험과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준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고도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자기는 평생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있던 모든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며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여 결단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뻐할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부끄러워 버려야 할 것들은 분명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물질 만능과 하나님 아버지 쾌락 우선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휩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집에 살고자 하나님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너무나도 큰 빚을 지면서까지 하나님 너무나도 큰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에 자신의 인생과 가족들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특별히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이 악하고 하나님 경고해 보이는 악한 사회 구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틈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이 온전히 그 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을 때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지 사라질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바람 불 때 하나님 아버지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결단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